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전하신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설교하신 말씀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장 먼저 선포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앉히시고 첫 번째로 가르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이 부분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 곧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과 선포,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오는 당신에게 오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어떤 모습으로 선포합니까? 그들이 이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몇 주를 거쳐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시대 여러 가지 징조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준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전쟁을 준비합니까? 일단 며칠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생활 필수품을 사다가 어떻게 해요? 쌓아둬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해서 무엇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필품을 쌓아두고 어떠한 것들이 눈에 보이도록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마지막 때는요, 결국은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곧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심령들, 죄로 불법을 행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완전하게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빠져서는 절대 우리는 교회를 말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 또한 복음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모습으로 온전히 서 있을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한 삶의 모습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자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깨닫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바로 깨달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준비된 삶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첫 출발이에요. 산상수훈의 그 산상수훈의 첫 출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곧 팔복이 8가지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심령이라는 이 단어는 영, 마음을 나타내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곧 우리의 영혼을 의미해요. 그 영혼이 가난한 자가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단순히 영혼의 가난함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가난이라는 이 단어는 영혼의 가난함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가난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쓰여진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한 과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 과부가 어떠한 과부예요? 가난한 과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가난한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를 왜 가난한 과부를 했어요? 물질적인 가난한 가운데 있는 과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영적인 가난함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난함도 분명하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받았다, 그 다음에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보통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이 있다라면 풍족하고 넉넉한 것이 우린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에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넉넉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할까요? 이는요, 세상의 소망을 모두 끊어버린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시느냐? 가난한 심령들에게 늘 마음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9편 18편 말씀을 보시면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요.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아니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그 겸손한 자, 이 겸손함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것은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에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지한지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분명히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하니.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요. 근데 기드온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도요 동일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 힘이 아니다라는 것이 누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이러한 그 고백을 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 중에 굉장히 많은 전도와 또한 많은 이적들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나를 부정해요. 나를 버려야 되는 것이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자랑할 수 없고 내 생각, 내 방법이 없어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그러므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요, 단순히 없는 것을 말하는 그것 이상으로 의존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서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요. 그들 가운데 늘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시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 누가 일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정하고요,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성령으로 채우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으로부터만 내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부정하고 온전히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을 주시고 부요케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가난한 자들이 받는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를 비우고 내가 나를 끊임없이 비워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주 간단해요. 천국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천국이 너희 심령 가운데 임했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땅의 소망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곳이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삶의 비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천국 복음이 임할 수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죄의 싹신, 그 사망,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유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된 자로서 누굴 위해 살아가요?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되고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나타내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은 없어요. 내 모습은 없습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든 줄 아세요? 나를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 줄 아세요? 나를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부정하지 않냐고, 나를 비우지 않아요. 늘 인정받으려 하고 나를 나타내려 하고 내가 사라지는 게 싫어요. 그러다 보니 나를 끝까지 잡고 있어요. 그런 삶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복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은혜 받지 못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은혜 받는 자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럼 어떤 자가 은혜 받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은혜 받아요. 그렇지 않냐고 앉아서 목사님 오늘은 이렇게 설교하네.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단하면요, 그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게 교만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는다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 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절대 교만한 모습, 나를 나타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 말씀 보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보상이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는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보상으로 주어진대요. 이게 은혜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한 내 힘에 의해서 내가 다 쌓아놓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쓰고 나는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비우고 온전히 성령으로 채울 때 내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구원받았는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 왜요? 나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거듭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 우리의 신앙의 자세,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도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이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나는 육신에 이끌려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의 임함으로 영에 속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나는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인격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할 때는요, 나는 없어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절대 내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내 심령이, 내 믿음이, 또한 내 심령이 병들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육신에 속해서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주장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주장해. 그러다 보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은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마지막 때를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왜 마귀에게 쓰임받고 살아갑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거룩한 모습. 하나님 백성답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절대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나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맡기셨어요. 그것을 관리할 뿐이에요. 그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며 열심히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았다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억압과 제약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대로 살아가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보지 못한다라는. 그러다 보니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서 마지막 때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잠자고 그 어둠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가득 넘쳐나야 돼요. 아니, 내가 오히려 성령으로 빠져들어가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겸손한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하세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나는 내 자신을 자랑하고 고집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서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 모습으로 서서 살아가야지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 서는 것이에요. 그 삶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리시고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워서 나는 할 수 없고 또한 나를 비우고 나를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나타내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겸손한 자에게 보상하시는 그 재물과 영광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고 그리스도의 삶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부정하지 못하여 날마다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함으로 온전히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쳐서 나를 복종케 하시고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